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쩌면 이 빛, 생명,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분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을, 생명을, 그리고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사랑이 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 하나님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아들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고요. 창세기에서는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겠다라고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러면 그 모습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사상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속성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겠죠. 내가 소리치니까, 내가 맞다고 소리치니까, 나 그렇게 됐습니다 소리치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의 속성이, 생명이,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세우시려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이 약속이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존재를 우리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요.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그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네. 그러면 독생자를 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독생자를 받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빛이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똑같이 하나님께 받는 건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같이 바꿔버리시는 데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데 있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시는 데 있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 말씀을 주시는 거, 생명을 주시는 거 다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육신의 예수였을까요? 자기를 바꿔버린 사람이 육신의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가 변화된 거,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 나 예수 만나서 그랬어. 나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랬어. 나 예수님이 기도해줘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약속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처럼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혹은 성경을 본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크레마토스 크리스토스 혹은 크레마토스 데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에크 크레마토스 데우스 에크 크레마토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은 말씀인데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타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타. 흐레마타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이 바로 흐레마타입니다. 이것을 원고로 기록해버리면 로고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돼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로부터 나오면 저로부터 나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네오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이것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신상에 대한 믿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가르쳤다고 하는 그 종교, 그 신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 있어요. 물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자 믿음이 다 달라요. 같으면 좋겠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믿음이긴 믿음이죠.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닌데 내 믿음, 내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가지려면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는 이제 신앙을 시작할 때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레마타 말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로고스를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고스를 성경을 읽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하나님은요 말씀이 흐레마타예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사람마다 생각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생각들을 독자가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말을 듣는다면 그래서 독자가 이렇게 썼구나. 물론 비평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독자의 의견을 들으면 독자의 의도를 들으면 그래서 이렇게 쓰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각자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각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자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썼어. 나 이런 의도로 이렇게 성경을 말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크레마토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도,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 그것이 나한테 깨달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믿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책을 보는데 도무지 어려워요. 책을 보고 있는데 도무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작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썼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하고 작가의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 생각보다는 누구 생각에 맞춰져요? 작가의 생각에 맞춰져요. 들었던 그 말, 작가의 들었던 그 말에 대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크레마토스 흘러나오는 크리스토스 혹은 데오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여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야 되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던 바울이 사울일 때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신학을 말하고 자기 유대인의 그 관습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설파했다면 이런 것을 말했다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속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라고 했던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말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표현한다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자기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나와 똑같이 만들겠다. 이것이 약속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내 형상대로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내가 너를 나와 똑같이 내 형상과 내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겠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 창조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간략하게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가장 포괄적인 이 말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면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생명을 주겠다. 혹은 아들을 주겠다. 아들이 되게 하겠다. 진리의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게 뭐예요?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죠.
그때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데 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과 아합이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정복하려고 계획합니다. 원래 길르앗 라못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던 곳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뺏겨버렸어요. 지금의 시리아 정도,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그런 나라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길르앗 라본에 올라가서 그 길을 정복하기를 원하시지 않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를 따르는 선지자 몇 명을 부를까요? 400명을 모읍니다. 선지자,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 400명을 모아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 해가지고 400명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때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왕이 전쟁을 하시면 반드시 승리해서 길르앗 라못을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줘요. 기도 응답을 다 말해줘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최고일 거예요. 그때 남쪽 유다 너무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400명이라는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의견 없을까? 다른 말은 없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요, 아합 왕이요. 혹시 여기 있는 400명들 말고 혹시 다른 선지자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어. 한 명 있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 근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말 한 번도 안 했어.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난 그래서 그 사람 싫어. 그래서 안 불렀어. 그럴 때 여호사밧이 말하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불러서, 그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 한 번만 더 여호와의 뜻을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합 왕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하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왔을 때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전쟁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하고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너는 원래 나한테 좋은 말 안 하잖아. 너는 나한테 잘 될 거라고 말 안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해? 진실을 말해봐!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진실을 말해봐! 라고 말했어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 아합이란 자를 죽이고 싶은데, 저 아합이란 왕을 죽이고 싶은데 누가 길르앗 라몬에 데려가서 죽일까? 그때 한 영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다 입에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다 무슨 말 했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왕이요 올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다.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네가 깨어낼 것이고 네가 깨어낸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 아합 왕이 불렀던 400명의 선지자는 다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했으니까 아합 왕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한 명이 말한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말했으니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께 의를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승리할 거라고 말했어. 그런데 자기들 기분을 좋게 하니까, 자기 기분을 맞춰주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니까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미가야 선지자만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었고 진실을 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합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죽이는 게 진짜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아합 왕은 자기에게 악감을 한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승리해서 돌아와서 내가 너를 네가 거짓말장인 것을 내가 밝혀줄 거야 라고 말해버리죠. 그리고 전쟁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왕 전쟁에 탁 갔는데 그래도 찝찝해. 그래도 무서워. 그래서 왕복을 신하에게 네가 내 왕 옷을 입고 병거를 타고 네가 왕인 것처럼 돌아다녀. 나는 군사복장을 입고 이렇게 다닐 테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갔는데 아람 군대가 야 우리는 군사들 죽이지 마. 왕만 죽여 왕만. 그래서 군사들이 왕만 병거만 쫓아다녀. 왕이 탄 병거만 쫓아다녀. 병거 가서 잡았는데 나 왕 아니에요. 나 왕 아니에요. 하고 소리쳐버리는 거야. 야 네가 병거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 왜 네가 왕이 아니라고? 예 저 왕 아니에요. 에이 뭐야 이거. 그러다가 그냥 어떤 군사가 활을 그냥 싹 쐈는데 그게 아합왕이 맞아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아합왕은. 그리고 열왕기 상이 끝나게 됩니다. 아합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다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전쟁을 멈췄어야죠. 나가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게 하는 그 영의 말을 듣고 나가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이, 내 아들은, 내 딸은 좀 아팠으면 좋겠어. 내 딸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안 되더라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죠. 부모님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세상을 향해서 자기 백성, 자기 땅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반대해도 하나님은 나를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건 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멀리하지는 않으신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것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미가야를 통해서 왜 400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지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걱정은 됐죠. 혹시 진짜일까봐. 그래서 군사와 자기 신하와 옷을 바꿔서 하긴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어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그냥 아무거나 밭에 심지 않고 걷고 싶은 알곡의 알갱이를 벽씨를 심게 되죠. 벽씨를 통해서 벽씨를 얻게 돼요. 아들을 통해서 뭘 얻게 돼요? 아들을 얻게 돼요. 팥을 심어야 뭐가 나와요?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깨를 뿌리면 깨가 나와요. 아들을 심어야 뭐가 나올까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씨, 살아있는 씨, 겨자 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씨를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씨를 가진 자가 땅에 심겨진 것처럼 씨가 땅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해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겁니다. 아들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느냐? 그 진리가 자기 자신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진리를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야 되고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맞다 틀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느냐 틀리냐 잘됐냐 못됐냐 이걸 나누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비진리. 비진리라는 말이 틀린 거다. 맞지 않는 거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계획,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